여러분 끄트머리 야자 부르는 것, 야자 붙은 것은 다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말고도 많죠. 예레미야 다 야자 붙은 것들은 여호와의 뭐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를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에서는 하나는 뭐죠? 심판. 하나는 뭐죠? 구원이에요. 예, 심판과 구원입니다. 딱 두 가지로 이사야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과 구원인데 구원 쪽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사야 56장부터 쭉 66장까지 가면은 구원을 좀 더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으니 거기로 다 와라 이런 겁니다. 이런 아주 종말론적 그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55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55장까지 보면은 나머지 66장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이사야를 마시다 주고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거예요. 선지서 중에서 여러분 제일 장수가 많은 게 이사야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죠. 제일 장수가 많아요. 이사야. 자, 여러분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주전 약 750년경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언 속에 그 다음에 75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750년경에 살았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 이사야는 여러분 므낫세 왕 아시죠?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가장 악독한 왕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반을 갈라서 므낫세 왕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자, 여러분 찾아보실 대목은 이사야 39장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어서 봐야 이어지죠. 39장 6절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9장 6절 찾으실 분은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주산들이 오늘까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예, 남을 것이 없으리라. 자,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39절에는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느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39장에. 자, 이렇게 39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39장과 40장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장부터는 이제 배경이 어디다? 바벨론이다. 그러면 39장까지는 배경이 어디겠어요? 바벨론 바로 전 나라가 어디죠? 아자 들어가는 거. 아수르의 수도가 아시리아 여러분. 예, 아수르가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쳐 부신 나라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쳐 부신 나라가 바벨론.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이 역사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40장에서 55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해요. 40장부터 55장까지의 메시지를 하나로 딱 요약해라 그러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겁니다. 딱 한마디를 해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심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40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쭉.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더 바라며 것에 맺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시험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으니. 예, 3장이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벌써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여기서부터 벌써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임을 탄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7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위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시들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40장 8절 쭉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그와 같다 하겠으며 우리 형상을 그에게 비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고 것이라.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경고예요? 우상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뭘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잡혀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리적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이 두 가지, 두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쭉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우상 섬기는 자를 싫어하세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교만한 자예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과 우상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 두 단어를 대비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만, 우리 박명호 권사님이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 교만, 교만. 요즘 교만을 어떻게 내려놓으셨나 모르겠어요. 교만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말씀.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단어다. 두 가지 단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바로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로 잡혀갔네.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들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벨신이라고 해요. 벨신. 그 다음에 무르각이라는 신이 있어요. 국가적인 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무르각이에요. 이게 국가죠. 국가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로닥이라는 신인데 아스로닥이라는 신은 여신이에요. 풍성의 신, 풍만의 신,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느보라는 신도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예요. 아주 우상의 나라. 그런 나라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나와 비교할 수 있냐? 한번 너 대답 좀 해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궁핍한 자가 거제를 드릴 때, 거제라는 제사예요. 궁핍한 자, 그래 가난한 자가 제사를 드릴 때는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들을 우상 만드는 게 다 장인들이 만드는 거고 금으로 입힌 거다. 그것을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4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24절 보시면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것들은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비틀어져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상을 나와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 우상을 믿지 마라. 우상과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상은 내 입김이 불면은 초계와 같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8절, 19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 40장 2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40장 2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여러분 야곱아 하니까는 진짜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아시죠? 야곱아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를 때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며라는 것은 어찌하여 내가 불평하며라는 뜻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거는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세번역에서 나오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40장 27절의 말씀이 40장과 55장까지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탄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주 축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4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불만을 하느냐 내가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른다고 너는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40장 27절의 말씀.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같은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내가 왜 너의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의 불평을 왜 듣지 못하겠느냐? 불평하지 말라 이거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같이 올라간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치 않고 걸어가도 평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 바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결코 나는 너를 싫어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41장 8절부터 쭉 나옵니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여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그 유명한 41장 10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이런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간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야. 나는 지금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자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 자손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나의 종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들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택한 나의 성도들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장 25절의 말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주셨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내가 고레스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고레스 왕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너희 해방시켜줄 거야. 이런 말씀이 바로 4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예, 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북방이죠,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은 북방이잖아요. 그죠? 북방이죠? 북방에서 가장 이 세상을 정복한, 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당시에는 바벨론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키루스 왕이라고. 예,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에요.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라니. 이게 바로 바벨론, 자,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메데 바사예요. 메데 바사.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 여러분들 역사에서 키루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키루스 1세, 2세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키루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동방에서 일으키는 왕이 하나가 있다. 그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 있다. 그 왕을 내가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
모든 곳에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서 이기듯이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듯이 그렇게 모든 세상들을 다 밟아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방에서 우두머리 왕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를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바로 41장 2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41장 25절. 자, 그 다음에 42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쭉 4명의 종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4명의 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종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품을 잘 말하고 있어요. 42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붙은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나의 영혼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예, 여러분 많이 듣던 대목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여러분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바로 4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해서 첫 번째 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대목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직접 이런 종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에요.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3, 4, 5는 그렇지 않아요. 3, 4, 5는 직접 여호와의 종이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종을 소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 성령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 첫 번째 종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은 궁극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을 하나 뽑아라 그런 이사야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주전 750년 전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말씀과 믹싱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런 구약의 성경은 바로 이사야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되게 핵심적인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2장 우리가 이제 1절, 2절, 3절, 3절을 봤고요. 그 다음에 4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은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향해서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요. 맹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맹인. 눈이 안 보여서 앞을 못 보는 사람 바로 맹인이라고 해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을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지만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은 맹인들로 득실득실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 우상에 덮인 맹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도원 꿈의교회가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여성교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또 총무님들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빨리 회빈해 주세요. 그 얘기 하시고 싶죠?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빨리 회빈해 주세요. 만 원씩.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하나님, 교회라는 예배당, 교회라는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종들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맹인이다. 바로 우상의 문제 때문에. 우상의 문제에서 따라오는 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따라오는 게 사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과 죄와 사망은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사망을 감당하지 못한 여호와의 종 맹인들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비난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42장 17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넘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으로 또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서 다시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 또 43절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택한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43장 1절과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분 지금 누가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은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가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뭐하지 못하리라.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꽝 하고 도장을 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 유명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 내가 너를 침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43장 10절에 넘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증인이 아니야. 너희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야. 너의 사명은 증인, 나의 증인으로 사는 게 너의 사명이야. 43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으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을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있으리라 없으리라?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먼저 짐을 받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갖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사명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는 게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44장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인으로의 사명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44장에서는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후손과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44장 3절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마치 시내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44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4장 22절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44장 2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했으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을 거둠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였으니. 이런 말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44장 22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너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너 야곱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다 구속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장에서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와요. 45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거기 그 이방 나라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그 우상의 나라의 고레스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기름 부은 고레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고레스. 여러분 옛날에는 기름 부은 사람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주의 종, 또 선지자, 또 왕. 이 세 명을 기름 붓습니다. 이 세 명. 그러면 고레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도 아니고 이방 백성의 하나의 우두머리, 저 북방 민족의 우두머리인데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름 부은 고레스라고 말씀하는데 기름 부은 고레스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고레스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한국하게 하며 그 앞에 모든 열국들을 다 한국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거나 그 외 지방 국가들을 정복할 때 싸우지 않고 정복했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서 큰 소리 한번 딱 치면 다 무릎 꿇고 다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북방의 큰 그런 바사라는 그런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의 고레스로 만드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는 예표하고 있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어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결국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풀어줘요. 바사의 최초의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집권하자마자 유대 백성들부터 풀어줘요. 너희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 성전도 건립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런 선정을 베풀어요. 자, 이제 4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45장부터 쭉 이제 이어져요. 48장까지 쭉 이어져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48장까지. 49장부터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종이 나왔었죠? 자, 두 번째 종을 소개하고 계세요. 두 번째 종. 49장의 두 번째 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49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태어나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의 말씀 보면은 거룩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났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종을 준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은 메시아의 탄생을 다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을 다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49장에서 나오는 그 이 종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과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영광과 그리고 소망을 부르는 그런 노래로 바로 종을 소개하고 있다. 종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사야 50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에서 세 번째 종이 나와요. 이 세 번째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진 종이에요. 학자의 혀를 가진 종이다. 50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았게 하십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세 번째 종은 종 자신이 부르는 노래죠. 여호와 하나님이 종을 소개하는 거 아니죠. 종이 종 자신을 부르는 노래예요. 나는 이렇게 육체적인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는데 이 종은 이렇게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모욕과 육체적인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가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10절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흥함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나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세 번째 종 50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종의 하이라이트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의 종이 이제 네 번째 고난의 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핵심의 종이에요. 이 고난의 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다 아우르는 종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그런 종이에요. 자, 53장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날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6절 우리는 각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이런 종이 너희의 질고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종이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죠. 이 구절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이사야를 제일 많이 인용하셔요. 이사야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사도 바울도 이사야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이사야의 그 예언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질고를 담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고난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의 후손들이 씨가 거기에서 이제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들,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언약 백성들,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있고
여호와의 종 밑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이 저와 여러분들 후손 이 씨가 여호와의 종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들.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이 종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대리적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장이 되겠습니다. 54장은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 아기를 낳고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뭐가 생긴다? 씨가 생기고 후손이 생긴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출산을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임의 여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후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54장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토대로? 53장 고난의 종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54장 11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12장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폭삭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예루살렘아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이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 5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54장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토대로? 53장 고난의 종을 토대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불임한 여인이 후손을 낳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게 다 무엇을 토대로? 53장 고난의 종을 토대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깨어진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4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54장 17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이제
너를 치르고 제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53장 고난의 종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으로 놀라운 회복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이렇게 삼성 기업, 뭐 현대 기업, LG 기업처럼 그런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업.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삼성 그 기업, 강남 사거리에 있는 그 기업,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성경에. 그러면은 유업으로 대체해서 단어를 딱 떠올리시고, 유업, 유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희들을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무엇을 주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거예요. 뭘?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좀 말이 어렵나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뭐를 주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원색적인 그런 단어를 성경은 많이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시온성, 예루살렘, 많은 단어로 대체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단순적으로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유산이요, 유업이요, 이런 뜻이에요. 뭐가? 정죄,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죄를 정죄받는 것이 너희들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택한 백성들은 결국 66장에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종들이라는 표현은 고난의 종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의 종에서. 고난의 종이 오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5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5장.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53장에서 고난의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5장에서는 다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55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쭉.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종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는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보내주세요. 이사야 55장이 바로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초청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이 뭘 사? 어떻게 돈이 없는데 뭘 사라고 자꾸 말씀하시나? 돈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무엇과 대체할 수 있어요? 단어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53장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고난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종을 믿는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이 값이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 대신에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하시니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다 형통하리라. 조건은 뭐예요? 이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초청장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초청장을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55장에 이사야 55장에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초청장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초청장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초청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반응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 초청장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종을 믿고 여호와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그 초청장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